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고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최대한 알도록 해보십시오.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몸이 피곤하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나한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이 안에 두는, 자기 자신에게 두려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알아차림, 그 알미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인 거죠. 노력한다라고 할 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듯이 그런 정도의 가벼운 마음, 가벼운 느낌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요. 애쓰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것, 애쓰지 않으면서 수행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수행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막 이렇게 힘주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듣는 많은 수행의 이익, 수행의 어떤 결과들을 내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듣고 또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했을 때 그러한 체험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수행할 때 그 순간순간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이 하나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미리 정해진 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음 그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냥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이렇게 딱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꼭 이렇게 되는 그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상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또 그걸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보고 듣는 그대로를 알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항상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이 번뇌가 있어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괴롭고 수행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 과하게 노력을 하게 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게 되고 오히려 수행하는 것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긴장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차츰차츰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가볍게 아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마음을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그냥 바라보십시오. 최대한 물러나서 지켜보십시오. 최대한 물러나서 지켜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겠어요? 몸을 바라볼 때, 몸을 관찰할 때 이게 내 몸이라는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겠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관찰할 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몸을 알아차린다라는 것, 관찰한다라는 것은 머리를 보고 다리를 보고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라는 걸 알고요. 걸을 때 걷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는 결국 그때 마음이 바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들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게 곧 실제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우리가 몸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 감각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알아차림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런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좀 쉬워지고 그렇게 싹디 두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따로 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알아지는 대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대상이 되고 마음이 대상이 되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도 다 대상이 됩니다.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다 수행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다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가볍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를 알면서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정도의 사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띠를 우리가 좋은 사띠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몸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느낌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지금처럼 이런 느낌의 알아차림을 하도록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법문을 들을 때에도 법문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이 수행자죠. 그리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육문에서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제 개발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지만 애쓰지 않는데 사띠가 이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다음 마음에 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꾸준하게 노력하게 되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매 순간순간에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다음의 마음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의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의 그 마음을 키우고 싶다면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사띠, 사마디, 지혜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의 노력,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상에 너무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죠.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해보면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힘이 오히려 이렇게 약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린다라는 것하고 하나에 강하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마음의 성질,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바르지 않은 견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바르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 물질의 그런 작용들, 이런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진행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걸 계속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절대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차리지만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수행을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화가 날 때, 아니 뭐 생각을 지켜볼 때, 뭐든지 이제 대상을 지켜볼 때,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번뇌가 점점 더 커진다거나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사띠가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닌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왜 이렇지? 라고. 그거는 견해 때문인 거죠.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 바른 견해가 바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이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하다, 무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 그럴 때
그냥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무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없다, 무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자꾸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면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일상의 그 일반적인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죠,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몸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견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고 수행의 결과도 아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하고 지금 나한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특히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화가 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나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알아차릴 때 이미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고 있네, 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불편하네, 내가 행복하네,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믿게 되면은 마음이 실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긍정적이고 어떤 좋은 마음의 상태를 나라고 믿으면은 뭐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행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수행이 이렇게 좌선이 잘 되고 알아차림이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내가 수행이 잘 되네, 또는 내가 사마디가 좋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미 들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이미 번뇌가 함께 있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계속 진심이 일어나고 들뜸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은 아직 이 대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그 자체를 나라고 믿는 그 모화가 아직 강해서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잘 될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화가 났다라고 알 때와 그냥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그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마음과 대상과의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면은 분명히 그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번뇌로서 수행을 하는 것과 지혜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보는 것이 이제 잘 될 때 익숙한 수행자는 자신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대상을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많이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가? 그게 왜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화가 날 때 또는 탐심이 일어날 때 그런 이제 번뇌들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 그 번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네, 내가 이런 이렇게 집착이 일어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의 조건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모하의 마음이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때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런 화의 마음, 이런 대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대상과 마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냐 멀리 느껴지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플 때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 봐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들, 힘든 마음들을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고,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아픈 통증을 느끼는 그 마음하고요, 그냥 그거를 그냥 단지 느낌으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본인이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플 때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어떨 때는 그 아픈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그냥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쨌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워하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고, 또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를 각각을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알아차림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대상 자체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결국 그걸 집착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도사의 마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또 쉽게 일어나게 되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밑에, 그 기저에 원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러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려면요,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그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탐심, 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있다, 또 나다라고 하는 그 모하에서부터 나와 관련되는 많은 욕망과 집착들이 끊임없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러한 욕망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이 화가 일어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번뇌들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고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이 지혜가 일어날 만큼 충분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번뇌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런 작은 지혜들이 있고, 이제 나중에는 이 모든 지혜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저 밑바닥에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항상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항상 자기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처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대상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그런 자기 동일성은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수행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수행한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처음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알아차림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도 분명히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걸 이 수행하는 것이 나라고 믿는 모하도 어느 정도 함께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마음에 대한 이해나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을 때는 사실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많이 발전이 되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면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 또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결국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믿으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요,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대상이라는 건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그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함께 있을 때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결국 그 마음의 일이지 대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사띠에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대상도 마음도 굉장히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알아차림의 느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하나씩 대상에 더 집중해서 보게 될 때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모양이라든지 색깔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알아지잖아요. 그런데 파라마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변화하는 성질이에요. 파라마타는 관념처럼 그렇게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차릴 때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이 지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죠. 지금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마음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예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다른 미세한 마음들을 이제 점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볼 수 있고 더 미세한 마음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 때 이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성질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보다는 자꾸 뭔가를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대상을 더 잘 보고 싶어 하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할 때는 결국 그때 보게 되는 것은 파라마타가 아니라 관념인 거죠. 파라마타는 이해되는 것이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티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더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 하는 모든 것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요. 아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마음은 대체로 다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찰지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은 항상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하면 굉장히 분명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아는 것은 관념인 거죠. 평소에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뭔가를 인식을 할 때 그때 알고 있는 대부분이 다 그런 관념들인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습관대로 자꾸 이제 관념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파라마타를 자꾸 잊어버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마타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로 체험을 하는 건 사마디나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보다는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직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면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 지금 이 안일비 설신의 육문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육문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마 루빠예요. 그죠? 물질과 정신인데 루빠라고 할 때 즉 물질의 파라마타는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사람이다, 나무다, 자동차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질이라고 아는 것은 다 관념이에요. 수행에서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 물질은 그 4대의 지수화풍 이 4대의 고유한 성질이고 물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4대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자동차라고 항상 알고 있어요. 자동차를 보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고요. 자동차 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진짜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관념이기 때문에 단지 볼 때 지금 그 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의미가 아는 성질인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 지수화풍의 그 4대의 성질을 이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지수화풍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따뜻하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뭉쳐지고 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성질, 고유한 성질이 있고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그죠? 그런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 성질,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물질의 고유한 그 파라마타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계속 물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을 아는 일입니다. 지수화풍 4대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이 실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알 때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그 마음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은 과연 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몸의 감각을 아는 것이에요. 닿아 있는 부분들의 느낌이 있고 허리에 그런 꼿꼿함 뭔가 이렇게 뻣뻣한 느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내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의 성질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몸을 나라고 믿는 이 모하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화할 때 그걸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물질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거죠. 물질과 마음이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요. 그러한 여러 작용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그 성질을 이해해 가는 것이죠. 예전에 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은 물질이고 맛을 아는 것은 마음이다라고요. 맛 그 자체가 알 수는 없고 맛을 아는 순간 맛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또 다 마음이라는 거죠. 4대의 변화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질 자체는 아픈 것을 몰라요. 마음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이에요.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의도도 역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는 지혜는 무엇이 물질이고 무엇이 마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고 또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해인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마음의 지혜 힘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 또한 마음의 고유한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은 파라마타인데 그 마음이 만들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 관념적인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관념이 일어나도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그만큼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죠. 처음에는 수행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졌고,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되었을 때 수행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고요해질수록 더 많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또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수행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법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제대로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행을 멈추지 않고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그 과정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여러 마음들을 계속 잘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때 뭔가 더 자세하게 더 미세한 것들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는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뭘 더 알 수 있고 무엇을 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적절하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냥 단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 답을 구하려고 또 따로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계속 수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미세한 상태가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도 마음은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아차리고 있고,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요. 노력하는 마음도 있고, 의도도 일어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고 이미 알고 있던 이해들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디와 지혜의 수준이 달라지면 수행 또한 계속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이제 지켜보면요. 이 대상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또 마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이렇게 해보면은 소리 들리는 걸 알다가 또 금방 이 마음이 느낌으로 확 가버리기도 하고, 생각을 알아차리다가 또 갑자기 몸으로 마음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죠. 마음은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상도 계속 바뀌고 또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도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중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찰나찰나의 연속인 거죠. 그러한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붙잡겠어요? 아는 순간 이미 없는 것인데, 이미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럼 또 새로운 알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계속 진행되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요. 대상이 일단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마음의 지혜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계속 뭔가 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것인데, 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더 번다해진다라고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대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대상은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들은 같은 성질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생각보다 알아차림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막상 해보면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티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에 관심을 항상 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상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생각의 내용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티 있는가, 아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면 할수록 수행이 이렇게 사티가 좋아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질문 자체가 습관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티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지금 마음이 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그 자체가 마음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요. 수행의 어떤 그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보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는 마음이 얼마나 번다합니까? 그죠? 조급하기도 하고 번다하고 뭔가 복잡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막 빨리 고요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먼저 지금 그런 마음의 그 상태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죠. 처음 수행할 때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들뜸이 있고, 그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죠. 또 자선을 할 때도 과거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요. 그거로 인해서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또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선을 하다 보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고 이래서 수행이 안 되고 저래서 수행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생각이 안 일어나면 수행을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소리 안 들리면 수행을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우리 마음은요, 자성할 때만 그렇게 복잡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은 대상에 반응을 했고 동요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죠. 강한 번뇌들이 일어날 때는 바로바로 알지만 사소한 번뇌들은 일어나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번다하구나,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해서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날 리는 절대 없죠. 원래 그렇게 일어나던 번뇌인데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어떤 병이 있는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이렇게 문제인가, 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나한테 이미 병이 있는데 그걸 전혀 자각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암이라든지 심각한 병도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건 번뇌죠. 그 번뇌가 아직 약할 때, 커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때로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약한 번뇌들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갖춘 강력한 번뇌가 되어가지고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린다면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재미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낮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밤에 보면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길을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다 마음이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항상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이 닥치더라도 저 바깥으로 이 마음의 관심을 다 뺏기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항상 이 자신의 안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 어떤 번뇌에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띠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림 그 자체는 항상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알아차림이 힘든 이유는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관계없이 수행자가 할 일은 알아차림이 있고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띠가 이어져야 되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의 처음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요, 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없을 때에는 사띠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자주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때는 최선이죠. 놓쳤다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쳤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마음은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띠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도가 있고 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바른 견해와 함께 이제 사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가속도, 사띠의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은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거 말고는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처음 수행할 때는요, 대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외부적인 환경에 이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계속 동요하고.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띠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마음은 그냥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이제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그 각각의 마음들이 알아서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자가 느끼기에는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 같고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이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알아차림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대상이 그냥 계속 알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그럴 때 이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죠? 그 이해하게 되는 많은 마음들 중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대상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을 대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관념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냥 단지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죠? 걱정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그 내용이 막 점점 더 자세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번뇌의 마음이 그 내용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오히려 더 하게 하는 것이, 더 하게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코끼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럴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 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거. 지금 일어나는 실제는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제 그때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내용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의 질이 안 좋고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생각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되고요. 또 알아차리더라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야도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에 잘 활용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른 생각, 수행에 있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뭐 쌀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들이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럴 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바른 정보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이고요. 이 지혜가,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그렇게 조사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수행에 잘 활용하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수행을 하게 되고요.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때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항상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도 생각은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항상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한다면은 지혜를 사용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 자주 하죠. 무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이듯이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모른다라고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관심, 흥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궁금함이 수행함에 있어서 지혜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생각이에요. 과거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관한 것이든 마음은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마음은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그죠? 근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그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거는 그냥 지금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인데 계속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결국 그건 번뇌지 지혜가 아니거든요. 알아차림도 없고 지혜도 없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의 내용에 계속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게 되고 때로는 동요하고 들뜸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중에 뭔가를 계획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 수행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지는 마세요. 결과에 대해서 딱 이런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마음으로 계획을 짜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결과 자체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확정 지어 놓으면요,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그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수행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루 수행하고 일주일 수행을 했을 때, 한 달을 수행을 하고 또 1년을 수행을 했을 때, 5년을 수행을 했을 때 이 마음의 질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계획은요, 그냥 수행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의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인 거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퇴한다라고 하는 거, 그 계획이면 충분한 겁니다. 1년 후에 어떤 수행을 경험할지, 어떤 수행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을지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없고요. 또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상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전부인 겁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다. 어떤 것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눈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눈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눈이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고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버릴 때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마음은 뭔가를 얻을 때, 무엇인가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해해요. 근데 지혜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행복한 거죠. 형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과 행복이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버리면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나이고 마음이 나라고 하는 대상이 내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버렸을 때 거기에서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이나 마음이 이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는요, 이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을 적절한 때에 하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거나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성질이죠. 무엇을 조건으로 지금의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나게 되면 수행자는 자신의 삶을 좀 더 바르고 나은 방향으로 가는 법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이 삶의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이지도 않고요, 비관적이지도 않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불교의 관점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것, 본인이 싫어하고 안 좋은 일은 일단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회피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만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삶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견해는 바로 중도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중도적인 이 관점이 가능해지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죠. 수행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그런 마음의 힘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화살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매 순간 마음이 깨어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혜와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